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안 오셨는데 그래도 저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로마서 큐티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 청년부가 요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의 훈련을 통해서 저희 목자들의 뭐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체들의 마음의 열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 일이죠, 그죠? 앞으로도 저 청년부가 주님의 사랑 안에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청년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 이 시간에 짧게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다는 아버지, 저희가 로마서 큐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청년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저희의 욕심들과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경험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저희 안에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체들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부를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요즘 특별히 하나님께서 로마서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통해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 저희 지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익숙하게 하는 찬양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특별하게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형제님들만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매님들만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고백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르쳐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너의 마음에 나 얻어내 나 얻어내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너를 오래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는 다가와 그 사랑에 너를 오래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박수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모든 만물 지으신 주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신실한 주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온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모든 세상 비추시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내 영혼 주실래 영원
구원자.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땅 위에 주 영광 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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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그 이름 예수 그
조용히 조용히 그댈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도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들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지성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위에서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고 그 사랑을 다시 본받고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우리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구촌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말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연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슬기 새가족반이 10월 첫째부터 5주간 시작됩니다.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정교인 대청소가 10월 4일 토요일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교회와 교회 주변 트레일을 청소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3명의 청년들이 2기 기초 제자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KM 청년부 리더 모임이 9월 28일 오후 6시에 전하아린 집사님 댁에 있습니다. 대상은 목자와 팀장들입니다. 청년부 목자 리트릿이 있습니다. 주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목자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장의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3일부터 4일까지 베다니 선교관에서 리트리트가 진행됩니다. 땡스기빙 디너가 10월 16일 오후 4시 다목적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은혜평강 마을에서 주관하신 만찬으로 주변 유학생들과 청년들을 초대해주세요. 2026년 봄 수련회 안내입니다. 주제는 Follow Jesus,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샌디코브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는 노진주 목사님입니다. 다음은 등록 안내입니다. 정규 등록은 2026년 1월 20일까지로 직장인은 140불, 학생은 80불입니다. 1월 26일부터 추가 등록은 직장인 170불, 학생 110불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여름 단기 선교 일정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일 수요일부터 13일 월요일까지 베트남 소수민족 선교가 있습니다.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생명의 상 큐티 안내입니다. 10월 호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앱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 학기 한국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한국어와 문화를 가르치실 뜻있는 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격은 지구촌교회 등록 교인으로 문의는 최윤아 교장 선생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샬롬 2025년 코스타 USA 컨퍼런스로 청년분들을 초대합니다. 현재 10대 아이들을 3일 동안 섬길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11월 26일부터 29일로 문의는 예배팀 팀장인 정상 형제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0월 5일 주일날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현재 헌금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입구에 헌금 봉투가 있어 그 안에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헌금이 가능합니다. 입구에 QR코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새로운 찬양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음향으로 문의는 찬양팀 팀장인 탁균선 형제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청년부 예배를 만들어가는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예배 PPT, 영상 제작, 편집, 안내입니다. 마음이 있으신 청년분들은 예배팀 팀장인 정희선 형제님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길 바랍니다. 오늘 청년 예배 참석한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광고 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대청소가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하는데 전반기에는 제가 광고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기에는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광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목자 수련회를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또 할 예정입니다. 이제 장소가 여러분 저번 우리 새가족 환영회 때 들으셨지만 저기 배단위 선교관, 배단위 룸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교회 배단위 룸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이 저번에 그 선교관이라고
우리 이제 이영집 사님께서 아주 큰 집 어떤 장로님께서 구매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가서 침대도 조립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또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봄 수련회를 이제 미리 다 예약하고 강사도 섭외해서 내년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등록과 추가 등록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그 뭐죠? 구글 닷으로 보시면 알 수 있고, 사실 그 샌디코브라는 장소가 워낙 좋은 데라 예약을 했을 때는 딱 25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날짜에는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그 정도 숫자가 또 예상될 것 같아서 이제 대략적으로 20명, 바라기는 우리 KM 청년들로만 20명이 다 찼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1월 26일까지와 그 이유는 가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꼭 정규 등록에 다들 또 등록하셔서 미리 스케줄 잡으셔서 같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분은 노진준 목사님이시라고 참 유명한 분이세요. 그래서 검색하잖아요.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분 강의가 워낙 유명하고요. 저희 교회에 이미 2차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그분의 간증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민 또 담임 목사님도 하셨고, 그래서 상당히 좀 은혜가 될 수 있는, 저도 여러 차례 또 그분의 강의도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강사님을 또 모셨기 때문에 내년 수련회가 참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7기가 이제 세 분이 저와 이제 함께 합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자, 다시 하셨으면은 한번 좀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주장하사 성령으로 이 말씀을 또 잘 또 선포하고, 또 우리 청년들, 성령을 받은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그 임재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여 이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고,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은 경험이 혹시 있었나요? 네. 그 고난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네. 여러분, 그 고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좀 여러 차례 저의 어린 시절을 우리 청년들에게 나눈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 번 들은 우리 청년들은 처음 들은 것처럼 표정을 지어주시고요. 처음 듣는 청년들은 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죠. 8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참 열심히 이제 우리 교회를 치자면 CM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순탄치가 않은 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핍박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집이 이제 원래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되게 성공을 하셨어요. 빵 공장장으로 일하셨다가 이제 더 이상 이 월급쟁이가 되기 싫어서 가게를 하나 차리셨어요. 근데 그 가게가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망하기 전에는 방 2칸에 그래도 이제 사진을 보니까 제가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좀 뭐 아주 유복하지는 않지만 그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면 그래도 아버지가 나름대로 이렇게 가정을 잘 꾸리셔서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인식을 했었을 때는 이제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신길동으로 사글세 방으로 산 거죠. 이제 사글세라 하면 진짜 바깥에 화장실이 있고 방 한 칸에 5식구가 자는 그런 방 말이에요. 연탄으로 때우는 그런 집이었죠. 그러니까 완전 망하고 이제 말아먹고 일명 이제 신길동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 중턱에 이제 달동네죠. 약간 뭐 신림동에 비하면 그렇게 또 달동네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림동 가면 진짜 그 아시잖아요. 뭐 서울대 그 주변에 신림동인데 진짜 이래요 경사가. 진짜 이런데 뭐 눈썰매 타면 완전히 초고속이겠죠, 그렇죠? 죽습니다. 그 정도 경사는 아닌데 그 중턱에서 집이 있었고 교회가 바로 달려가면 20초 거리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망하고 난 데니까 교회를 나갔어요. 그게 한 30대 중반, 30대 후반이죠. 저는 8살이었으니까. 그래서 엄마 따라갔는데 열심히 다닌 거죠. 아직도 기억이 나죠. 네. 여름 성경학교 진짜. 네. 또 막 교회 가서 막 자고 놀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아주 유일한 낙이었죠. 근데 이제 막 중학교가 되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교회를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유 뭐 한두 번 한 줄 알았더니 심각한 겁니다. 가지 마라. 그래서 겁을 주고 위협을 하고 가게 와서 일해야 되지 않냐. 그 초등학교 5학년인데 5학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이런 아이 더 우리 위 세대 가면은 진짜 어린데 막 일하잖아요. 그쵸?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보게 되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가게 나가서 도너츠 굽고 이렇게 빵 포장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를 도왔죠. 제가 지금 큰아들한테 나 좀 도와줘 하면은 인상 써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하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하소연. 말 안 듣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고 그러면 교회 가지 말라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좀 일 돕고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를 갑니다. 못마땅하지만. 그런데 눈치를 너무 주는 거예요. 눈치를. 진짜.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할 때는 그 앞을 못 지나가고 뒤로 돌아서 교회를 이렇게 갔어요. 앞에 걸리면 붙들리니까 너 와라 일로 와서 이제 일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아버지가 따뜻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지금도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만 막 잔소리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있잖아. 이러한 그 부러움이 있어요. 그래도 잔소리를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 계시고 또 신앙생활까지도 하면 진짜 그건 행복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켠에는 불안한 거죠. 예. 어느 날에는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피아노를 치고 있잖아요. 우리 하은 자매가 열심히 피아노 치고 오늘 너무 잘 쳐서 너무 좋은데 감사하죠. 저도 이렇게 봉사하는데 아버지가 문을 확 열고 너 나와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나갔죠.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면 또 불안한 거예요. 또 아버지가 문 열고 너 나와 할까봐. 여러분 이게 우리 미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전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그 중고등부 시절에는 수련회를 하거나 친구들과의 항상 기도회를 하게 되면 아버지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손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 겪으면 알게 됩니다. 겪기 전까지는 머리로만 알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거예요.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러한 고통과 환난과 핍박은 로마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다신교의 나라이죠. 그런데 로마는 기독교인을 왜 핍박했을까요? 네, 목사님 예수님 믿기 때문이죠 라고 이야기하겠죠? 네, 맞아요. 근데 반은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당시 로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핍박했어요. 왜 했냐면 예수님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인정해주고 예수님도 인정해주면서 같이 섬기면 허용해 줄 수가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에 대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한 그 방편이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를 뭐로 시인해야 됩니까? 주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지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국제 용어인 오늘의 용어는 영어지만 당시의 국제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 번역을 할 때 주를 뭐라고 했냐면 야훼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야훼. 야훼가 뭐예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야훼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야훼라는 것은 주는 최고의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최고의 통치자. 그러면 당시에 로마 시대 최고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시저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최고의 통치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누가 최고의 통치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안 보고 하려면 양다리 걸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시저도 믿으면 돼. 그러면 괜찮아요. 네.
괜찮게 살 수 있어요. 폼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폼나게 못 사는 거죠. 고난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은 이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이 다 타면 8장만 남는다. 보석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이 로마서 8장에 정말 성경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보석이라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거나 사역 훈련을 하면 로마서 8장 통째로 다 외우게 합니다. 안 하나요? 절레절레. 제가 잘못 들었나요? 사랑의 교회 제가 제자 훈련 거 봤을 때 아닌가요? 아주 옛날인가 보죠? 우리 자매님이 절레절레 하는데. 8장을 통째로 외우게 해요. 왜? 보석 같으니까. 그리고요, 이게 엄청난 확신 속에서 선언을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의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울 때 이 말씀만 붙들면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방금 31절, 39절 봤을 때 내가 확신하노니,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지금 당시의 로마 시대 안에서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쨌든 지금 흔들릴 수 있으니까, 또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은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8장을 다 보면 진짜 주옥 같은,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큐티를 내가 이번 주 안 했다. 진짜 8장만큼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진짜 보석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보석 중에 또 보석이라 할 수 있는 이 진짜 31절, 39절은 진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선포하면서 이제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뻔한 답인데 뭐예요? 그 질문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이게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 그대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5가지 질문을 던지며 소망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대적하리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답은 무엇인가요? 뭐예요? 답이 뭐예요?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은 뭘까요? If God is for us,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내 편이. 누가 내 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질문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하나를 빼고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러면 어떻게 대답이 나올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면은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걸 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적할 자가 많죠. 첫째는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대적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질하게 됩니다. 네, 공동체를 깨트려 버립니다. 두 번째는, 대적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것들 가지고 이제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죠. 나를 되게 못난 사람으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그걸 통해서 날 해주시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날 보면 너무 내가 초라한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갖게 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불평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진짜 내가 이전에는 진짜 자족했는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딱 내가 그게 딱 장착이 되고 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는 아직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욕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경질을 내고요. 예? 그게 분노죠. 어떤 사람은 질투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비판적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 교묘하게 자신을 감추면서 자기를 드러내고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그 죄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는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줄여나가요. 죄와 투쟁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목사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근거가 있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 멈춰주세요. 자, 보세요. 그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예수 닮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미리 뭐라고 해요? 미리 정했다고요. 선택, 예정.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죠. 그 다음 볼까요? 30절 읽어보죠. 시작. 또 미리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복음을 통해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자, 우리 칭이 배우고 있죠. 그렇죠? 로마서. 우리를 너는 죄인이 아니고 뭐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죠.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잖아요. 예수를 닮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국에는 영화가 뭐예요? 영화. glorified.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죄가 없는 곳에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게 영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씨름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밟아 나가야 됩니다.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영화롭게 하셔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소대에 말씀해요. 어린 시절 8살에 우리 집이 망해가지고 왔어. 어머니 교회 다니고 엄마 저를 데리고 가고 이러면서 저도
중간에 방황하고 이러면서 이 미국 땅에 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난 몰라. 그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에 찬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대적할 자가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나는 예배 드려야 돼.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 특히 언제? 고통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읽어볼까요?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야, 여러분 이거 귀가 솔깃하지 않나요? 이 질문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가 내 정욕을 채우고 나의 성공과 야망을 위한 그런 필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꼭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사업체, 내 학업, 내 직장. 하나님 단순히 내가 여기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잘 쌓아 정말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싸우니 주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자, 보겠습니다. 지금 5가지의 질문인데 세 번째, 금방 갔죠? 네. 자, 세 번째 질문. 시작!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답은 뭐예요? 고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발할 수 없죠.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선언하셨는데 어찌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그 어느 누구도 고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와, 오늘 스피드하네요. 네 번째 질문. 여러분 잘 보세요. 맥락을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네 번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앞에 거랑 참 비슷합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답은 뭐예요?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죄가 무엇입니까? 정죄. 여러분 정죄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도 법적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인이는데 사형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의인으로서 넌 살아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하여 주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정죄는 법정용어로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 드렸는데 형벌을 선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아유 발음이 안 나오네. 이 문학을 좀 아는 우리 청년은 저의 발음을 보고 확 웃었습니다. 그건 누군지 몰라요. 많이 웃었기 때문에. 네.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러시아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참 재미나게 하는 좀 그렇네. 참 극적인 게 있어요. 1849년 러시아에서 이 젊은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사람이 정치적
비밀 모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됩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는 총살령 직전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제 사형 집행 준비가 이제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 5분 안에 총살령을 당하는 것이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 도스토옙스키에 대해 아는 청년들은 이 일화를 알 거예요. 그가 만든 작품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총살 직전 차르. 그러니까 차르가 누구예요? 러시아의 황제를 차르라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시저라고 하고요. 그렇죠? 애굽의 왕은 뭐라고 해요? 바로 이겁니다. 예. 바로 왕은 잘못된 거예요. 바로가 맞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바로가 왕의 칭호거든요. 페로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황제 짜르라고 하죠. 짜르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사형 금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베리아 유배를 보내게 되면서 감형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 죽음에서 건진받은 그 경험은 그 인생 전체를 바꾸었다라고 하네요. 특히 처형 되기 전 5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딱 5분만 산다. 5분 안에 죽게 된다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생명의 소중함, 뭐 부모님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5분 안에 죽게 된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5분이 영혼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매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라고 회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글 속에서 인간의 절망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구원과 생명의 소중함을 더 강하게 증오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그 문학 작품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자들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제 뭐예요? 저희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는 거죠.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늘의 생명. 그게 born again, regeneration, rebirth. 중생,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죽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조그만 교회, 여러분 교회라 봤자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이만했을 것 같아요. 이만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사이즈는 이만했습니다. 진짜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는 큰 교회를 안 다녀왔기 때문에 그게 크고 작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다닌 거예요. 그 교회가 너무 좋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더 좋고 뭔가 되면 이제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정말 순수했어요. 예. 그 옆에는 조금 더 큰 교회가 있어 보였지만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최고야 하면서 그 어린 마음에 그 교회를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거의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 선언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합니까? 해방 선언을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확신에 찬 선언이에요. 알겠죠? 로마서 8장 1절 보면 확신에 찬 바울의 그러한 선언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그 답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 질문에 뭐야? 답은 없다. 정죄할 자 없다. 왜 그러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죠. 생명.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은 채로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생했다라는 결정적 증거 중에 한 증거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 거듭남에 얘기할 때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거듭남은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왜 부활하셨냐면 우리가 의롭다 함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은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되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뭐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이 부활을 설명할 때 칭의와 부활을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그렇죠. 여러분 칭의를 이해하면 이 부활 또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지? 아,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그게 더 나가야겠죠. 뭐가 나가야 돼요? 십자가와 뭐예요? 부활이에요. 십자가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뭐도 얘기해야 돼요? Resurrection. Resurrection.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십니까? 승천하시잖아요. 에이, 목사님, 그거 믿습니까? 아니, 말씀대로 예수님 승천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승천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가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럼 올라가셔서 뭐 하세요? 자, 8장 34절 아까 슬라이드 9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승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이라.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우편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뭐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 다음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 뭐 하신다고요? 간구한다고, 기도하신다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가 기도하세요? 중보자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것은 참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여러분 간증이 있으세요 혹시? 체험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번 여름 때 또 이제 방문도 했고 해서 직접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영상도 또 잘 보십니다. 우리 청년부. 네. 왜? 기도하려고. 기도하려고. 또 제가 아는 또 집사님께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하시는 분인 걸 제가 아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죠.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걸 빼먹었을 것 같아요. 주중에. 저희 기도 방법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딱 이렇게 딱 제 리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죠. 네. 아이 컨택 안 했습니다. 네, 괜히 내가 부담 줄까봐. 네, 그럼 알아서.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힘이 되는데 방금 말씀했지만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있을 일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니 누가 정죄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고발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 제목 타이틀이고 또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눌 건데 마지막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답은 뭘까요?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맺어진 구원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잘 메모하세요. 끊을 수 없다는 표현은 우리가 그냥 우리 사랑은 영원해. 계속 지속될 거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맺어진 구원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뭐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교단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있다 없다?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어느 교단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건 이단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진짜 참신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세상의 부모는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녀를 낳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감당하기 힘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택하고 진짜 신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죠. 목사님, 저 사람은 끝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확한 답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애초에 안 믿을 수 있을 가능성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처음에. 네.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에 위한 방편으로 나누기보다도 이 말씀 자체로서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는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요?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왜 할까요? 우리가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확고하시지만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두려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졸업하고 어떤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앞으로의 삶이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죠. 안정되지 않은 현실과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장 큰 거죠. 어떤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취업 경쟁에서 낙오될까 봐,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어떤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왜 가끔 생각할까요? 앞으로 더 살 날을 더 생각하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가끔 너무 힘들고 할 때, 이거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이거 오래 산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고. 예. 왜냐면 제 아내가 있고 또 지금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어떤 청년들 보겠어요.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로마 시대를 산 자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는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비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35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환난을 겪었고 공고를 겪었고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기근도 여러분 적신이 뭐예요? 적신. 기근은 뭐예요? 기근은 적절한 음식을 공급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적신은 헐벗음입니다. 어렵죠, 좀 말이. 위험이나 칼은 죽음의 위험을 말하는 것이죠. 37절. 그런데 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선포합니다. 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요. 넉넉히.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를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는다고요. 승리의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언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제가. 고통이 심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떤 거 있었냐면요.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진짜 사생결단하고 부르짖었고요. 하나님 앞에 막 1시간이고 그 이상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저는 그 예배당을 딱 나가면서 당장 무교는 안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죠. 이렇게 나간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인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선언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글이 아니라 나에게도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의 안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의 근거는 나가 아니에요.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나타난 그 구속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의 확신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곧 연약하고 변하기 쉬우며 비틀거리는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죠. 시작. 확고부동하고 신실하며 끈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에 내 신앙을 이렇게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뿌리를 두고 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혹시 저처럼은 아니지만, 그렇죠? 저처럼은 아니지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잔소리를 하거나 부모님이 뭐 하거나 너 교회 뭐 밥 먹여주냐? 모르죠. 뭐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고민이 되고 고뇌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 혹시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로에 대한 어려움과 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혹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인하여 내가 진짜 지금 막막하고 두렵고 어렵나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흔들립니다. 사실 흔들려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흔들릴 때 내가 어디를 붙들고 있느냐,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내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점을 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로마서 8장 28절 39절을 읽으세요.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 뭘 읽자? 로마서 8장을 펴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오늘 잘 나왔어요. 그렇죠? 이 주옥과 같은 이 말씀. 내게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잖아. 고민이 오고 진짜 스트레스 엄청나게 오고 잠도 못 이루고, 에? 그때 뭐 읽자? 로마서 8장 28절 39절을 읽자. 두 번째, 읽은 구절에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가장 잘 요약하는 단어 하나 혹은 둘을 생각해 보자. 알겠죠? 단어나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셋째, 그 단어 옆에 여러분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자. 그러니까 적어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넷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기도 또 제가 올렸나요, 혹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보면서요. 성령님,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기도 전에 뭐 하자?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묵상하고 메모하고, 그래서 성령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신뢰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그 사랑.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천년도 천하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걸때 걷지 않으시는 상할 때 걷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그지야 꺼져가는 등불 그지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되는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 사랑에 혹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그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또한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 청년들, 그런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고난이 닥칠 때 이 로마서 8장을 묵상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어떤 누구도 그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갖도록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많이 불안한 우리 청년들 또한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신분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과 또 관계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직장에서의 우리 청년들 속에서 참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닥칩니다. 때로는 선택의 길에 있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또 참아야 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너무나 힘들어 좌절이 되고 고민이 되고 속상하고 그럴 때 참 우리가 기도가 안 나오고 어려운 경우에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더 기도하고 주여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역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목장 모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이 말씀을 신뢰하고 또 목장 모임에 나가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서로를 한번 축복 기도하며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주의를 지키러 공동체를 사랑하여 나온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소서. 주님, 이렇게 공동체를 또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나온 청년들, 물질을 구별하여 나온 청년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주의 청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 또 결혼 정령되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또 좋은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직장과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와 모든 과정 속에 학업과 하나님 또 신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모든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이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청년들 늘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늘 붙여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또 선포하고 이렇게 또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삶에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닥칠 때 주저앉고 싶고 여러 가지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속상함과 억울함과 그 분통함과 여러 가지 고난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고 쏟아내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그런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하여 주님 그 사랑을 또 체험한 만큼 연약한 영혼들을 품어주고 섬기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갖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11조와 감사헌금과 그리고 주정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또 시간을 내고 또 재능을 내고 은사를 구별하여 섬긴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소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작은 공동체이지만 아버지 정말 구석구석에서 우리 청년들이 애쓰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헌신을 늘 기억하소서. 또한 이렇게 또 함께 나온 우리 한 청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소서. 장래 걸음을 지켜주십시오. 항상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들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여 주와 동행하기로 주님과 또 늘 호흡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